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사용하시던 언어, 그 언어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간도 위성으로 함께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더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우리가 병든 심령으로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무엇이든지 비판적으로만 보고 삐딱하게 보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몸도 건강해져야 되고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축복의 주일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죠.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로또 당첨되면 1등 되어지면 최고의 기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섬기면서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분은 완전 하나님신 동시에 완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우시면서 나를 치유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30몇 년 전에 신문 났던, 한 40여 년 전에 신문 났던 사건이니까요. 현대그룹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북한에서 왔던 이종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연락되다가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 동원해서 찾아봐라 하니까 사업을 하다 부도나 만나가지고 빈민촌에서 월세방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찾아오지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맨션 아파트도 주고 상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했다는 기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월남전에서 중대장을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지휘관으로 쓸 때 그분 밑에 비서로 있던 부하 직원이 경북 영주시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청와대에 만나러 가는데 밑에 사람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주 시내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경찰관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오늘 전두환 대통령이 영주시청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태극기를 하나 사서 시청 앞에서 운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이카 왱왱거리면서 대통령이 탄 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이분이 막 태극기를 흘러기면서 중대장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광경을 차 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데려와라. 금방 뭐 안내해서 시청에 들어갔죠. 1시간 있다가 이분이 나오니까 기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더냐 막 인터뷰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 열심히 살아랍디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개인 택시가 나왔어요. 그때는 뭐 대통령 사인하면 끝나니까요. 1개 국가의 재벌 한번 만나도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 1개 국가의 독재자 한번 만나도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답을 주시고 능력자로 바꾸어 놓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눈 떠져 버렸습니다.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침상채 메고 네 사람이 예수님 계시던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건강이 회복돼서 버렸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 집을 뛰쳐나오고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 지르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는 싸나운 사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데가볼리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5번 버림을 당했습니다. 상처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했다가 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우울증이 와서 대인기피 현상이 와서 대낮에 물길러 왔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나의 모든 과거를 말씀한 이분을 너희도 만나봐.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다.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는데 어린 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져서 건강해져서 돌아갔다고 열왕기하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젊은 나이에 술집 여자가 돼가지고 천한 직업에 기생이 돼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온 걸 숨겨주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예수님 계보에 조상이 되어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망이 돼서 구걸하던 안전병의 거린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역사, 이 외에 성경에 얼마나 모든 일들이 그런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진짜 믿으시고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방에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늘 불안했거든요. 늘 우울했거든요. 늘 염려에 잡혀 있었거든요. 부활의 주님 진짜 만나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가 파도가 물러가듯이 물러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만행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 현각 스님이 쓴 책인데요. 1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책, 스님이 쓴 책을 왜 소개하냐?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9명의 자녀들 가운데 7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연무선 목사님 계시는 뉴저지주 아주 살기 좋은 곳이죠. 중산층의 가정으로, 그리고 자기 형제들은 전부 다 잘 돼 있어요. 이분이 에일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엘리트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에게 질문이 하기를, 이 책에 보면 제일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일 앞장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 하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을 8절을 기록해 놓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그 길도 좁아 찾는 자가 적다.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고요. 또 두 번째 책에도 제일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는데, 누가복음 14장 26, 27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 진리가 뭐냐? 주변에 교수님과 목사님과 신부님들에게, 수녀님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 진리가 뭡니까? 모른대요. 그냥 믿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그냥 믿어. 아무도 거기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하버드 대학에 있는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 에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면서 하버드에서 교수로 있는, 철학 교수로 있는 에머슨 철학자 교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스님 한 분이 쓴 책을 전달해 주면서, 이분이 여기서 지금 세미나 하는데 그거 참석해봐라.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숭상 큰 스님. 이래가지고 그 참석해서 소위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스님 돼야 되겠구나. 그 부모들이 캐톨릭 집안에서 왜 그것도 한국에 가서 왜 스님 됐냐, 왜 지옥길을 택하냐, 지옥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족 버리라 안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버드의 그 교수님과 쟁쟁한 교수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스님이 오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심각한 미국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교수하면서 얘기하는 전부 이런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기독교의 영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각하죠. 이 엘리트가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인용했지만 부처님의 얘기 훨씬 더 낫다, 이래 나온 거예요. 자기는 평생 부처님이 불교를 전하는 데 생을 들이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참 불쌍하죠. 이 지구상의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일대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났고 믿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기절해야 될 일들이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애터미라고 하는 좋은 식품이 많이 나오죠. 박한길 애터미 회장님이, 장로님이죠, 이분이 한국 컨벤션에 1,000만 달러 통큰 기부 120억을 기증했다. 한국 컨벤션은 불우한 아동과 자매 결혼해서 후원자가 되도록 만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불우한 아동들을 복음 가진 사람하고 자매 결혼해서 후원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 컨벤션이라고 그러죠. 김중곤 목사님의 사위 되시는 그 목사님이 그 컨벤션 일을 하고 있는데, 통큰 기부 120억을 기부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500억 이상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멋진 장로님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건데 돈도 많이 벌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많이 쓸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스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스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갈로하는 첫째,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지으셨죠.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 창조해 놓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소나 돼지나 짐승은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만, 아담 하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관계를 맺고 살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것,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짓지 못하는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려고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줬는데요. 지금 이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 최고의 지성,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왜 사탄을 만들어놨냐? 왜 지옥 만들어놨냐? 선악과는 딴부터 왜 삐껴가지고 왜 지옥 보내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근본 문제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6절에 보면 모든 거 네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절대 범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 속에 마귀, 사탄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옛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준비해 그도 먹은지라. 네가 하나님 먹지 말라, 이거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야. 먹어.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네가 부처야 그러죠. 네가 신이야. 뭐 하나님 찾아? 네가 하나님인데. 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지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저주가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벌벌 떨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남자의 후손 안 돼요. 원죄를 타고난 사람 안 돼요. 원죄가 없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가 이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것이라,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니라 했죠.
갈로안의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성령 충만과 증인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지나가시는데 그 옷에라도 손을 대었다 하면 다 나아버리는, 질병이 나아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베드로가 어떤 분이길래 그림자만 비춰도 그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났냐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게, 이 엄청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해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스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스타는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연예인일까요? 유명한 영화 배우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왜 부르셨냐? 전도하라고 부르셨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축구에서는 결론이 막 골이 내서 이기는 것인 것처럼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스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2003년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참사 일어났던 그때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케냐 김동길 선교사님이 한인 회장님 가발 공장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뭐 몇천 명 된대요. 한인 회장 집에 가서 좀 전도해달라. 그래서 그 한인 회장 집에 갔더니 이분이 CNN 틀어놓고 대구 지하철 참사 일어난 CC를 계속 들고 나오는 걸 생방송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그때가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역에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참사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기관사님이 열차 안에 지금 지하철 안에 불이 났다는 얘기 듣고 내리면서 중앙역에서 차를 스톱해놓고 내리면서 문을 장갑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악령의 역사겠죠. 기관사가 문 열어놓고 막 다니면서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문 잠가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19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이 가만히 있어야 너희들 구출받는다. 가만히 있어. 그러고 자기는 내려버린 거예요. 악령의 역사겠죠. 그래가지고 304명이 사망 실종당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은 빠져나오면서 잠가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는 빠져나와.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으면, 구원 못 받고 몇 마디만 하면 그 사람 복음 알아들으면 구원받는데 그 복음을 안 전해준다. 이 가짜란 말이죠. 가짜 신앙인 되지 마시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요. 천국과 지옥 1분만 보여주면 다 예수 믿어버려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지 들고 예수 설명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결정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연예인들 뭐 누가 누군지 몰라요. BTS 얼굴을 못 보니까 전부 똑같은 것 같고 저는 모르겠어요. BTS 애들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뭐 스타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연예인을 생각하면서 또 누가 연예인이지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블랙핑크 눌러보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이래요. 요즘 뭐 오징어 게임 이정재 배우라든지 윤여정 그런 분들도 유명한 연예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린 자가 진정한 연예인, 진정한 스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돌처럼 그런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는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닌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스타가 되도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여호람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람 왕. 원래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부터 3,000년 전과 2,000년,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3명을 보았고 남조 유다의 20명의 왕을 지금 주일마다 설교를 했고요. 오늘 북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입니다. 이름 여호람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주께서 높이심. 참 이름은 잘 지었어요.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주께서 높이심. 그게 여호람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고 그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왕의 자녀입니다. 갈란 두 번째로 통치기간 12년입니다. BC 주전 852년으로 841년까지 12년 동안 다스리고 집권했던 여호람 왕입니다. 남조 유다의 5대 왕, 4대 왕은 여호사밧이었고요. 5대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9대 왕도 여호람입니다. 동시대의 왕으로 있습니다. 남조 유다의 왕도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도 여호람.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서산제일교회에 내려가 계신 김우성 집사님 있죠? 이한나 권사님 되셨나요? 이분들이 계시는 서산제일교회 목사님 이름이 정은주, 사모님 이름도 정은주. 주례를 누가 했냐? 정은주 목사님 했어요. 그 참 특이한 일이죠. 신랑도 정은주, 신부도 정은주, 주례자도 정은주. 세계 뭐 토픽감이에요. 근데 남조 유다의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도 여호람 왕. 남조 유다는 5대째, 여기는 9대째. 동시대에 이름 똑같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갈렙의 세 번째, 아합의 둘째 아들. 자,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니까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잖아요.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하시아 첫 번째 아들. 그런데 왕궁에 다리 난간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 블레셋 에그론이라는 곳에 가서 바알세부 신에게, 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사신을 만나라. 이스라엘에 그걸 물어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선지자가 없어서 네가 블레셋의 바알세부 그 신전의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므로 네가 침실에서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다 해라. 엘리야 가서 전했는데 그대로 죽죠. 갑자기 죽으니까 2년 만에 죽으니까 그 동생 되는 여호람이 대신 구대 왕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음으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유다의 여호람은 2년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근데요 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렸다. 앞에서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는 남조 유다의 여호람 왕이 집권한 지 2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됐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18년째 16년째 될 때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호사밧 왕이 18년 다스렸는데 16년 됐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 섭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김일성이가 나이 많아서 이제 뭐 힘을 못 쓸 때 김정일이가 김일성 이름 세워놓고 지가 집권 다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앞에는 여호람 2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됐다 했고 또 3장 1절에서는 여호사밧 18년 될 때에 그때 2년 됐다 했냐. 이 차이는 바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조에서 2년째 집권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크게 세 번째로 여호람의 업적입니다. 여호람 왕의 업적인데요. 첫째 갈로하는 첫째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아합 왕이 만든 거죠.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람이요 그의 아버지 아합이 바알 신전 바알 우상 많이 만들었는데 바알 우상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는 섬겼는데 그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바알상을 없앴는데 하나님은 12년 동안 긍휼을 베푸셔요. 갈라온의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12년 동안 집권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났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술의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다가 아합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세 나라가 남조 유다와 또 에돔과 이 북이스라엘이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모압을 치러 전쟁하러 나가게 됐는데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앞에 서서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3장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람 봐서는 예언 안 해주는데 남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예언해 주겠습니다. 엘리사 그렇게 대답했어요. 열왕기하 3장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전쟁하니까 모압 왕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질 것 같아 안 되니까 전쟁터에서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참 지가 살고자 지 아들을 양을 불태워서 드리듯이 모압 왕이 지금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에 무시무시한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선지생도의 부인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빛을 갚도록 엘리사가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수넴 여자와의 관계에 엘리사를 섬겨가지고 아들 낳고 또 아들이 죽어도 살아난 장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을 가지고 왔다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해서 돌아갔다는 얘기.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 듣고 혼비백산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기근을 이제 해제되도록 만들었다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기근을 피해서 돌아오고 왕이 또 장관을 세워서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요람 왕이 집권하고 있는 12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바알 우상 제거한 여호람 왕인데요. 그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바알 신상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걸 제거를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12년 동안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생각할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는데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남은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아합이 범죄하고 우상숭배 많이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죽이는데 아합의 아들 중에 이 여호람에게는 12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데 그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바알 신상을 없앴기 때문에. 조금 헌신하는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왕이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조 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없애려고 인본주의로 아합과의 사돈을 맺으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와서 아들에게 줬는데 그때부터 이 남조 유다가 망해요. 뭘 말하죠? 같은 시대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한쪽에는 너무 잘 섬기는 사람 인본주의로 며느리 데려와서 큰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이세벨 최악의 왕이 그 아들 여호람 굉장히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잔머리 써가지고 해결할 안 됩니다. 사탄이 그걸 놓치나요. 두 번째로 여호람이 그 가운데서도 바알 신상 주상들을 없앴더니 하나님 12년 동안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축복하시는 거 있죠. 저주 가운데서도 12년 동안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금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사탄에게 속으면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철학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자리에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탄이 좋아하는 통로거든요.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 천사의 역사,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누리면 이 37나라 5천 종족에게 영향이 가도록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역대 왕들을 쭉 지금 현재 한 30몇 명을 보면서요. 아, 복음이 없었구나. 아, 저 사람 왜 저래 망했냐? 복음이 없었구나. 복음 아니면 결국은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탄이 가만히 두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거 안 믿고 염려하고 인본주의서 대책 세우고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멸망해서 못 빠져나오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허락했습니다. 실수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거기에서 회복되고요. 은혜 받으면 지난날의 상처 모든 헤매던 것은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다가 막 은혜 받아버리니까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마리 수가성 여자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5번 버림당했는데요. 은혜 받으니까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전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막 금융사건에 그거 치유받고 회복되면 그 분야의 전도자로 바뀌어서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큰 계획 가지고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발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